오늘 이 비유는요, 아주 많이 좀 알려진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꽤 유명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굿세메리탄. 약자로 굿셈 이래가지고 아이들 성경 약간 동화같이 되어 있는 그 책에 굿셈 해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굿세메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자, 이 비유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요, 이 비유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주셨는가. 이 배경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학자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뭔가를 시험하려고 물어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받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역시 율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율법의 핵심을 잘 짚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이 율법의 핵심이 이미 나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 율법대로 살아봐라. 그래야 그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 사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율법대로 과연 사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 여쭤보되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나쁜 의도가 숨어 있죠.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면 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별로 하자될 게 없다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설마 저런 사람들은 내 이웃은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웃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키십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입은 옷을 다 벗기우고 심하게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해발 763m,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763m 정도 높이에 있고요. 또 이 여리고는 반면에 해면 바다 밑으로 250m,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상당히 가파른 길이라는 것이죠. 길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이죠. 길이가 한 35km 정도 됩니다. 35km. 꽤 먼 거리인데 가파른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곳곳에 바위와 암석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숨어있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 강도떼들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내려가는 사람, 예루살렘에 순례하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도질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강도가 참 나쁘고 잔인한 강도 같아요. 돈만 뺏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두들겨 펴서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거기다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사막지대에 피를 흘리며 옷을 벗고 이렇게 맞아서 누워있으니 이게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를 보더니 종교 지도자고 그를 도와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아예 일부러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도 피하여서 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변명을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피하여 갔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종교 규례에는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체에 사실 그 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좀 안 좋도록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시체를 함부로 만지는 건 사실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변명이 안 되는 게 성경을 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확인해보고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돌아갔다. 이건 어느 정도 변명이 될지 몰라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간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지금 질문한 사람들 유대인이거든요. 율법학자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있죠.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북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많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유대인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민사상, 초전핏돌 이게 있기 때문에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피가 믹스드 블러드,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상황이 악화된 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사마리아인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허탈해서 자기는 산에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유대인의 왕이 가가지고 또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보면 피해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아주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 비유에 예수님이 그 인간 이하로 멸시한 그 사마리아인이 이런 엄청난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돕지 않는데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했는데 이 굿샘은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고 잘 돌봐주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2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여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쫓겨날 걱정 없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플러스 알파 또 더 했습니다. 떠나가면서 내가 지금 사업체 빨리 가야 되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돌봐주시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나중에 올 때 더 들었으면 엑스트라 머니가 있으면 그것도 제게 charge 하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다 내겠습니다. 정말 친절 이상의 친절을 베푼 것이죠. 참 이 비유는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에게 경악할 만한 비유였습니다. 왜냐? 이 비유에 마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부각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강도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이 사람을 돕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강도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길을 스탑하고 그 사람을 돕다가 강도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의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피싱이죠. 피싱 알죠? 피싱. 네, 피싱 하듯이 피싱 사이트 있잖아요. 하듯이 그냥 자기 동료 한 명이 이렇게 쓰러져 토마토 케첩 바르고 쓰러져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가 가는데 거기 강도가 덮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리스크, 희생을, 자기의 그 위험성을 그렇게 감수하고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상당히 대단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안이라고, 사마리안. 여러분, 요즘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인들이 전쟁이 지금 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예.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뭐 한 달여 지났는데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쪽에는 사망자 숫자가 엄청난데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1,600명이 넘어섰답니다. 죽은 사람. 그리고 1,700명이 육박하고 다친 사람도 거의 9,0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유대인 쪽에도 어느 정도 희생이 있었겠지만 훨씬 무기가 강하니까 일방적인 그런 공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하마스 이 사람들이 테러 집단이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왔어요. 먼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왔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유대인들 청년들을 죽이고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을 자극해왔어요. 그리고 이 하마스 쪽에서는 자국의 이 백성들을 도울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이 사람들 피신시킬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자기 백성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것도 무책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 계속해서 폭탄을 날리고 이스라엘도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 둘 다 지금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집단이. 그런데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서로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참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누가 내 이웃이냐 자꾸 묻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너가 자비를 베풀어 주라. 이 율법학자는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됐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골라내겠다는 거죠. 내 이웃인 사람은 사랑하겠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관심을 끄겠다는 거죠.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는 나쁜 의도로 자기는 최대한 이웃을 줄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최대한 이웃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죠. 이웃이 되어주라.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 이웃이 넌 되어지는 거다. 굳이 이웃이 아니라 따질 필요 없다. 너가 가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사마리아도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날 많은 전쟁이 사라질 텐데요. 이런 비유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강도와 같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 강도가 아주 나쁜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 이 강도와 같이 서로에게 대하는 경우가 오늘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안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기야, 숭고한 보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이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힘든 사람에게, 특히 곤란을 당한 사람에게는 빠지지 말고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 비유를 든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나하고 얼굴색이 다르다, 나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나하고 지역이 다르다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 그래봤자 정말 하나님의 똑같은 아담 하와의 자손인데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주신 인간의 어떤 그 의무, 책임을 회피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하게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성경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자기 동생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까운 이웃인 아벨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돌봐 주기는커녕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쳐 죽이지 않습니다.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오늘 어제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이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I don't know. Am I supposed to take care of my broth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거죠. 지키지는 못할 망정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돌보도록 의무와 책임을 지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병들고 쓰러져 있는 소녀를 봤습니다. 그 소녀를 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소녀를 보십시오. 저렇게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라. 저 소녀의 대책은 내가 이미 세워놓았다. 그건 바로 너다. 너가 그 소녀를 봤으니까 너가 도와줘라. 나는 너가 그 소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너를 태어나게 했다. 있다. 너가 그 소녀의 대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오히려 이야기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욕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냐. 특히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이야기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 돕는 것도 겁나요. 그죠? 잘못 도우면 이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왔느냐? 굿 사마리탄 로우라는 게 나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을 돕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는 남을 돕다가 실수했을 때 너무 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든가 뭐 어려움에 처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돕다가 나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위험이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아닌데도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못 본 채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굿 사마리탄 로우, 선한 사마리아 로. 누굴 쓰러져 누워있는데 안 도와 죽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조 거부죄 혹은 불부조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 형법 제63조 2항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징역이 3개월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심각하면 5년까지 징역을 줄 수도 있고, 독일에도 형법 제330조 C항에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돼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일본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가 다이애나비 교통사고 때, 여러분 다이애나 황태자비, 다이애나비 되게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파파라치라고 하죠. 파파라치. 이 파파라치들이 사진 잘 찍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데이트하고 있는 걸 탁 찍었다. 그 신문사에 넘기면 돈 많이 받는 거죠.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막 이 파파라치들이 쫓아간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황태자비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지금 연락하거나 구조를 해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왜? 빨리 지금 이런 사진이 어딨냐 이거지. 사진을 막 찍고. 그래 죽어버렸어. 이 사람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에 걸리게 된 것이죠. 또 선한 사마리아법이 또 어떻게 적용되냐면 좋은 의도로 남을 도와주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 도울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목배가 닿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람을 막 어이구 피를 흘리게 큰일 나면 빨리 갑시다 하는데 자기 몸에 벌쩍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면 척추마비가 올 수 있고 저심마비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데 다친 사람은 되게 조심해요. 들것에가 조심스럽게 눕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잘 몰라가지고 어디 저 산골 깊은 데서 사람이 다쳤는데 배낭에 떨어졌는데 관광이가 빨리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몸이 마비됐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하고 매듭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선한 의도를 했을 때는 면책조항을 주는 것이죠. 이게 선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참 놀랍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 선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의료사고 때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 게 2000년 전의 성경인데 이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신문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충북 옥천에 한 주간 신문사 기자인 황민호 기자가 왔어요. 황민호 기자. 옥천에 이 사람이 이제 취재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좀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혼하고 엄마가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 혼자 아이를 어렵게 키우다가 이 아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취재하는데 이 아이가 이 기자에 이렇게 말해요. 나 고아원 가기 싫어요. 나 고아원 너무 가기 싫어요. 이 기자의 마음에 감동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천의 고아가 됐구나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자가 대책 없는 기자. 이 아이를 자기 집 데려왔어요. 그래 그럼 나하고 살자. 이 기자는 30세 총각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와 공부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기자 집에서. 네. 자기 아들이 혼자 자취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사니까 너들 다 장가는 못 간다. 결혼도 안 한 남자 아이 데리고 사니까 어느 여자가 오겠냐 이러면서 막 말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난 이 아이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이 신문사 기자 후배가 이 남자를 보고 감동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쁜 딸도 태어납니다. 그 이 아이가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 부모님도 이 아이가 너무 해맑고 착하니까 이 아이도 친손자처럼 사랑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부인을 이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밝게 잘 자랍니다. 몇 년 전에 그 충북 도지사가 이 사람에게 어린이날 이 기자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참 모범적인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상을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참 좋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조직이, 한 단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외국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또 다른 나라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1대1 결혼을 맺어주었어요. 그들에게 매달 지금 한 4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달 그들에게 후원을 하게 해서 스폰서로 후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껏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하고 식사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 컨벤션 사무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컨벤션 대표이신 서정희 목사님 쓰신 책 고맙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은 분이 많겠죠. 아직 안 읽은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그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저에게 소개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라 하고 북클럽에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중에도 감동을 받고 후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를 좀 하다가 제가 교회 목사고 뭐 책이 너무 좋아서 소개도 많이 했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감동을 받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야 그쪽에 한국 컨벤션에 있는 분이 서정희 목사님 외국에 나가셨고 뭐 부총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하고 만나 식사를 하자 해서 제가 가서 사무실에 가서 또 방문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컨벤션이 크더라고요. 건물이 큰 게 아니고 건물도 멋있지만 빌딩도 조직이 크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마침 또 그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하나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라운드 교수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한동대 졸업생이더라고요. 제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북대학 연합교회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다고. 양재식하고 최두리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꽤 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한동대 학생도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참 귀한 단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컨벤션 사역을 보면요. 이 컨벤션 사역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은요, 1950년도에 한국 전쟁 때, 6.25 때 한국에 방문했던 에브렛 스완슨 목사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컨벤션 사역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고 미군들, 한국에서 전쟁 가운데 있는 미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와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전쟁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만 나가면 깡통을 들고 아이들이 얼굴에 떼국물이 쫙 흐르면서 깡통을 들고 기범이 여러분 얻어먹으려도 영어를 알아야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 단어 하나는 아는 거야 아이들이. 기범이 그게 깡통에 이 목사님 있는 걸 다 틀어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보일 때마다. 한 번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빈 깡통을 들고 턱턱 떨어는 게 너무 불쌍해서 어디까지 가냐는데 저기까지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줬습니다. 그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기 미덕과 지갑을 훔쳐가지고 빈 깡통만 남겨놓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빈 깡통을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울었는데요.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뭐냐? 그날따라 마음이 좀 어지러하고 어수선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관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 트럭들이 와서 아침 일찍 쓰레기를 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쓰레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야, 전쟁 중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쓰레기를 막 사람들이 실어 올리는데 발로 꼭 2번 톡 차보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더미 저기 한국에서 쓰레기 더미 같은 거 터지면서 아이가 툭 쏟아져. 놀라서 뛰어나가. 트럭이 출발하려는데 스탑. 당신은 지금 쓰레기 실었는데 그 안에 아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 쓰레기들은 전부 아이였어요. 밤새도록 아이들이 겨울에 처마 밑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동상. 얼어 죽은 아이들 시체였어. 그 아이들을 이제 쓰레기 트럭에 싣고 버리는데 마지막에 발로 툭 차보면 그래도 혹시 살아있는 애가 있는가 싶어서 마지막 절차가 발로 차보는 거예요. 차보고 반응이 없으면 씻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후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분이 후원을 호소할 때 사용한 강력한 도구는 빈깡통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덕과 지갑과 맞바꾼 빈깡통. 여러분의 이 깡통이 주워가지도 않을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이 깡통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후원 물질을 담아줍시다. 그래서 후원자를 하나 둘씩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패션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서요. 1954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1993년도까지 41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아이들을 이 컴패션으로 키웠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 아이들도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 전 세계적인 구호단체 사역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26개국에서 1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4년도에 컴패션이 철수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아이들을 자기들이 도울 수 있다.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축하하자. 박수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10년 후에 2003년도에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다시 컴패션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수혜국이 아니라 후원국으로. 그래서 컴패션 사역이 2003년에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됐죠. 2014년이니까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10년 사이에 한국이 컴패션 전체에서 2위로 많은 아이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2만 명의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컴패션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게요. 이 후원을 한 아이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전까지 학교도 못 가고 일만 해야 되는 아이가 학교도 갈 수 있게 되고 꿈이 생기고, 또 컴패션이 센터가 있어요. 교회를 센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을 받고 신앙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시내라 차일던 부분은요, 연예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한번 딱 나가 광고 찍으면 뭐 매덕 받고 막 이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컴패션 사역합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아이들만 5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50명이 넘고요. 몇 년 전에 차인표 씨가 또 봉사하러, 컴패션 사역하러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에. 거기서 채석장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요. 미리암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 하루 종일 돌만 깨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이 아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 차인표 씨가 그 아이 후원도 결정했습니다. 이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컴패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41년 동안 컴패션이 사이가 10만 명이 넘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 10년 전에도 컴패션이 있는지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왜 모르냐면 컴패션은 철저히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거기가 교회가 드러나지 컴패션이 안 드러납니다. 그럼 왜 지금 컴패션이 유명해졌느냐? 10년 전부터 컴패션이 후원국이 돼서 이제는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컴패션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컴패션 사역 이런 거다.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지,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지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사역을 해왔어요. 이런 컴패션이 교회를 중심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리랑카의 한 교회가 과거 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계속 받아왔어요.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컴패션 사역에 되면 교회를 지역센터로 해서 하거든요. 그냥 돈이 안 들잖아요. 시설비가 따로 안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후원하는 헌금이 바로 그 아이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80% 이상의 돈이 아이에게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센터가 돼서 하니까 이 컴패션에서 하면 교회가 한 100명 이상을 돼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00명을 후원하기로 해요. 컴패션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100명의 아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이 아이를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도 다 보내주고 양육시키겠습니다. 부모들이 기독교에서 적대적인 지역이니까 잘 안 옵니다. 그러다가 관심 많이 하는 부모가 몇 명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26명입니다. 26명을 데리고 6개월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 6개월 후에 또 교회가 광고를 합니다. 나머지 74명의 아이를 더 받겠습니다. 데려오십시오. 다음날 바로 700명의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6개월 동안 컴패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모들이. 야, 여기 아이를 보내니까 너무 좋겠구나. 아이를 보내기 소원이 700명이 왔어요. 다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의 그 교회가 주민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격분자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을 주민들이 전부 교회를 막아주니까. 이런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재정에 상황이 허락이 되면 꼭 누군가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를 약자로 뭐라 할까요? 선사인. 선사인. 영어로 선샤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선샤인. 선사인.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선사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더 많아지면 선샤인, 하나님의 빛이 더 우리 주위에 비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구까지 내 이웃으로 받아줘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까지 이웃으로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지역사회도 많고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청년사회가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서도 차산이 그렇게 많아요.
외롭고 힘든 청년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뭐예요? 이런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도와주고 다가가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될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 북한. 이 북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웃입니다. 노스코리아. 이 북한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컨벤션에 갔더니요.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컨벤션에서 북한의 어린이들 복귀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러분 컨벤션에 한국에서는 컨벤션 사역 안 하거든요. 후원자만 모집하지 한국의 고아를 돕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컨벤션에서 저도 후원합니다만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와 언어가 같은 북한 아이들을 후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우리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참 동참하면 좋겠다. 북한 문이 열리면 우리가 컨벤션을 통해서 센터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하면 참 좋겠다. 빨리 우리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런 우리가 멀리 있는 이웃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 그들에게 내가 네 같은 건 내 이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그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들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따뜻한 이웃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컨벤션 영상인데요. 오늘 말씀에 차인표 씨 그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선한 사마리안을 같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을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역에 많이 동참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